창세기 27장 30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페이지 내지는 3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하는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하는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같이 읽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36번째 시간 성품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기분이 좋거나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는요 한없이 착해요. 자기를 좀 괴롭히거나 건드려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위기나 어려운 상황이 이제 오게 되면 우리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편하게 되죠. 바로 그럴 때 누군가 나를 잘못 건드리거나 또 잘못 행동하거나 또 갑작스러운 위기를 겪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내 감정과 표현이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성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온유함이죠. 따뜻하고 착하게 말하고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 제일 갖고 싶은 성령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한없이 착해 보이는 사람도 위기가 닥쳐왔을 때 건드리면 뭐? 하고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기분이 좋았다가도 갑작스럽게 위기를 겪게 되면 급격하게 기분이 다운돼서 아침에는 웃으면서 회사 문을 열었던 상사님께서
오후에 점심 식사를 마치고 거래가 잘못되는지 기분이 나쁘면 직원들은 다 그 사장님의 기분을 살피느라 초조하고 또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무려 지금으로부터 3,000년 내지는 4,000년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이라는 가족의 이야기에서 그들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맞이한 순간 드러난 그 성품이 서로를 온유하게 대하지 않고 본능대로 행하게 해서 정말 하루 만에 순식간에 이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의 집안이요, 그 박살나는 과정이 길지 않았어요. 그냥 그 하루, 그 대화, 그 일, 그 순간에 풍비박산이 나버렸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인 줄로 알고 축복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죠. 그러니까 자신이 축복하려는 실수를 저지르고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배신하고 둘째 아들 야곱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계략을 짭니다. 에서는 자신의 감정에 매몰되어서 축복을 받지 못하자 열받은 나머지 아버지가 돌아가면 나는 반드시 야곱을 죽여버리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야곱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어서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떠나야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세 가지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해석, 두 번째는 이기적인 결정,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해석, 이기적인 결정,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 세 가지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자기 중심적인 해석입니다. 야곱이 에서로 변장을 해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듬뿍 받고 이제 돌아갔을 그때에 사냥을 나갔던 에서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별미를 만들고 아버지 이삭에게 별미를 갖다 드리면서 아버지, 제가 별미를 만들어 왔으니 마음껏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아, 내가 에서를 축복한 줄 알았더니 야곱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도 역시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네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다음입니다. 내가 오기 전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저에게도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그러니까 지금 되게 두 아들이 있는데 축복을 주기로 약속했던 첫째 아들로 변장한 둘째 아들 때문에 첫째 아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에서의 반응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36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았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자, 말씀을 잠깐 띄워주세요. 여기서 여러분과 에서가 했던 말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에서가 이제 야곱의 이름을 비아냥거려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뒤쫓다, 추격하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속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름값을 한 거죠. 자기의 이름처럼 자기 형을 속여서 자기 형이 받아야 되는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시 이름값 하는구만 하고 비아냥거리면서 그 이후에 말을 하는 것이 좀 특이해요. 저 문장을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야곱이 에서를 2번 속인 것이 사실입니까? 요즘 우리 팩트라는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거 팩트야? 사실 기반이야? 사실 적시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야곱이 에서를 2번 속인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바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한 번도 에서를 속인 적이 없습니다. 2번이나 속인 이유에 대해서 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나를 속여서 내 장자권을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속여서 내 축복을 또 빼앗아갔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를 2번 속였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장자권의 사건을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에 첫 번째 장자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드리면요,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 보세요.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갔다 들어왔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근데 때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데 그 팥죽에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이제 팥죽을 먹고 싶은 거예요. 야, 나 배고프니까 팥죽 좀 줘. 근데 야곱이 치사하게 주지 않고, 형, 장자권 나한테 주면 내가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래죠. 당시 장자권이라는 것이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데, 근데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죠? 야, 나 지금 배고파 죽겠어. 그 장자권이 문제야? 대수야? 그래, 너 가져. 아니야, 형, 대충 말하지 마. 맹세. 알았어, 맹세할게. 너 가져. 팥죽 줘. 그렇게 해서 먹은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지금 에서를 속였습니까? 안 속였어요. 야곱은요 형이랑 거래를 한 거죠. 정당하게 거래를 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 물론 말도 안 되는 거래이긴 하지만 야곱은 적어도 속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형이 배고프면 팥죽 줄게. 단 장자권을 주면 내가 줄게.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야곱이 에서를 속이는 게 아니라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마치 이삭이 별미 한 접시에 모든 축복을 몰아서 자녀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랑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 아들의 그 아버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에서는 야곱이랑 거래를 한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곱은 에서를 속이지 않았어요. 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밖에 사냥을 하러 나갔죠. 그때 야곱이 엄마 리브가를 통해서 별미를 만들고 그 별미를 가져갈 때 자기가 들키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가 준 그 털을 손과 목에 바릅니다. 자기 형 에서가 털이 많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질문해 볼게요. 야곱은 에서를 속인 겁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겁니까? 이삭을 속인 거죠. 그 내용이 창세기 27장 23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면요, 이삭은 야곱의 두 손이 저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나 있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기로 했다. 이삭은 다짐하였다.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내가 사냥해 온 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서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겠다. 야곱이 이삭에게 그 요리한 것을 가져다 주니 이삭이 그것을 먹고 마셨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요, 야곱은 에서를 속인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 이삭을 속인 거죠. 완벽한 에서로 가장해서, 변장해서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야곱이 에서를 2번 속인 것이 아니라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었고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속은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이 저를 2번 속였습니다 라고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할 때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요 어떤 사건을 봄에 있어서 그것을 자기 중심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경험을 기준으로 어떠한 한 사건을 봤을 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보기보다는 내 중심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경향이 언제 부각이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이 경향은 부각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는 시선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그 위기라는 어려움 때문에 상황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완전히 내 중심적인 해석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겪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올해 9월에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제 틱장애 증상이 나타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틱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틱틱거리면서 이제 주변 애들을 좀 이렇게 힘들게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를 이제 좀 억제를 시키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억제를 시키려고 했던 그 과정에 뭐 폭력적인지 아니면은 좀 인격 모독적인지에 대한 상황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건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틱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의 부모님이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하냐면은 자꾸 민원을 넣어요. 자꾸 초등학교에 민원을 넣고 그 교사가 이상하다라고 얘기하고 자꾸만 이 사건을 부각시키고 또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 교사가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고 저 교사래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서 그 한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이 사실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교사의 동료들이 이 사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여론이 그 틱장애의 부모님을 위로하는 여론에서 그 틱장애의 부모님이 그 교사에게 너무 가해를 했다, 결국 이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부모 때문이다라고 여론이 바뀌기 시작해요.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해석을 이 부모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가해자 학부모가 이제 인터넷에 입장문을 표명하는데 이 입장문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한데 이런 문장이죠. 아이의 손이 친구의 뺨에 맞아서 손이 아팠을 그 아이를 위해서 민원을 제기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이의 손이 친구의 뺨에 맞아서 아이의 손이 아팠을 것을 생각해서 민원을 제기했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손으로 뺨을 때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뺨으로 손을 때렸다는 표현 쓰나요? 안 써요. 황당하죠. 이상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이해하기 쉽지 않은 황당한 문장을 누리꾼들이 보게 되면서 공분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해자 학부모에게 날선 비판이 쉴 새 없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의 아이가 위기를 겪고 있다고 판단한 순간 이 학부모는요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맞다는 식으로 이상한 해석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객관적 일반적인 관점으로 사태를 보지 않고 완전한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굉장히 황당해 보이는 일들이요, 여러분 진짜 놀랍게도요 저나 여러분이나 쉽게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제 한 아파트 단지에 차를 주차했다가 이제 차를 빼내려고 이제 후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파트의 구조상 차가 빠져나오려면 후진을 좀 길게 했어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제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날이 너무 어두우니까 사이드 미러에도 물방울이 막 맺혀 있고 또 그걸 그 뒤에도 어둡고 불빛도 많이 없어서 이렇게 후진을 하면서 사이드 미러도 잘 안 보이고 백 미러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천천히 이제 후진을 한 거죠. 그렇게 천천히 후진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후방 센서가 띠띠띠띠띠띠 이러더니 톡, 쾅이 아니에요. 톡 하고 박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나와서 보니까 이 배달 오토바이가 이제 주차가 되어 있었는데 좀 튀어나와서 주차를 했던 거죠. 안에 좀 넣지 않고 그분이 빨리 배달을 하셨어야 됐었나 봐요. 그래서 좀 튀어나오게 주차를 했었고 그 오토바이의 발판에 제 차가 이제 긁힌 거죠. 근데 이제 그 오토바이 뒤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배달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꺼내고 그 배달 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에 제가 박아서 이 사람이 놀란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사고는 제가 냈습니다. 그 사람이 튀어나오게 주차를 했었어도 잘못은 저한테 있는 거예요. 제가 사고를 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왜 이렇게 어둡고 비가 세차게 내리는 날씨에 후진으로 나가야 되는 이 길목에 오토바이 주차를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고가 나게 만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나왔죠. 이제 이 배달부도 이제 놀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짜증이 났겠죠. 왜냐하면 그 오토바이 발판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발을 얹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짜증이 나가지고 저한테 이제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도 짜증이 나서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저씨 왜 이렇게 짜증 내면서 얘기하세요? 나도 짜증 한번 내요? 이렇게 제가 승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저씨가 이제 움찔하면서 그냥 사진 다 찍어 가고 갔는데 이 일을 정리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왔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했을까요? 여러분 저한테도 이제 위기잖아요. 제 차가 이제 다른 오토바이의 부품을 파손한 위기를 겪었는데 그 위기를 겪으니까요. 제 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오토바이를 그따위로 주차를 했으니까 내 차가 박히는 거죠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명백하게 사고를 낸 건 저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낸 저 자신이 그 오토바이 배달부가 놀랄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짜증났다는 이유만으로 저도 짜증을 내서 더 격분하고 저도 화를 내는 그 현상을 보면서요, 여러분 제가 진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너 진짜 역겹다. 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네가 그렇게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너무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이 드는 거예요. 한숨도 못 자고 정말 나는 스스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어제 느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넉넉하거나 평안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누가 건드려도 대수롭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위기가 닥치거나 급박한 상황에서는요, 여러분 우리는요 철저하게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그 잘못을 뒤집어 씌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멋대로 해석해버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차를 운전하는데 조금만 앞에 있는 차가 느리게 가면 왜 이렇게 느리게 가? 라는 생각을 하죠. 규정속도로 준수해서 그 사람이 가고 있을 뿐인데. 그래서요 여러분, 이삭의 시대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요,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에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에서들 중에 하나가 저나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에서가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기적인 결정입니다. 에서가 살고 있던 고대 근동 족장 시대는요, 장자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자가 그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그 가문에 있는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자에게 물려지는 유산은요, 다른 그 아들보다 2배 이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첫째 아들만 축복받냐? 그렇진 않았어요.
둘째 아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주고 축복을 해주긴 했습니다. 단지 첫째 아들만큼은 해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착각해서 야곱에게 축복을 했으니까 아버지 그래도 축복을 더 해줄 수 있지 않나요? 저에게 해주실 수 있는 축복이 더 남아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버지 이삭이 실수를 저질렀어요. 몰빵해버린 거죠, 축복을. 에서인 줄 알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에서에게 모조리 줘버린 겁니다. 그래서 축복할 수 있지 않아요? 저에게 주실 복이 남아있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에서한테 돌아오는 말이요, 축복은 단 하나도 없고 저주 같은 말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40절인데요 읽어드리면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비실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에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완전 저주예요. 야, 네가 가는 그 땅 메마를 거야. 비도 안 내릴 거야. 너는 평생을 칼을 차고 너를 침입해오는 그 민족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축복이 남아있질 않아요. 자녀에게 분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몰빵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을 준 지금 에서에게는 저주 같은 말만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저주 같은 말을 듣게 된 에서는 이제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아버지 이삭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야곱 너는 내 손으로 죽여버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니까 그 말을 엄마 리브가가 듣게 되죠. 그래서 둘째 아들 야곱을 살려야 되니까 너 내 오빠가 있는, 내 외할아버지가 있는 하란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랑 오늘까지 이어서 이 야곱의 이삭의 집안에 일어난 붕괴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삭의 가족들, 자, 아버지 이삭, 아내 리브가, 첫째 아들 에서, 그리고 둘째 아들 야곱에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들은 철저히 이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의 태중에 두 아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알고 이제 리브가가 기도를 했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둘째가 더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삭은 에서가 만들어주는 별미가 좋아서 차별했습니다. 편애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기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죠. 그 축복을 주려고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래요. 여러분, 리브가는요 이런 이삭을 말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말리려고 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할 것을 생각해서 이 남편이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것을 배신해버리죠. 그리고 야곱에게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하죠. 야곱은요 자신이 원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지금 뭐 했어요? 사기를 쳤어요. 속된 말로 구라를 칩니다. 에서는 막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장자의 축복이 사라지게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인 해석으로 왜곡해서 상황을 받아들이죠. 여러분, 이 이기심의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 이삭은 그 이기심 때문에 아내한테 배신당해요. 첫째 아들 에서에게 원망을 당해요. 둘째 아들 야곱에게는 사기를 당합니다. 리브가는요 남편 이삭을 배신하고요, 첫째 아들 에서를 비참한 존재로 만들고 야곱과는 이 일을 끝으로 영영 헤어져 버립니다. 에서는요 아버지를 원망하게 되고 어머니에겐 자신이 어머니에게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좌절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더 죽여버리고 싶죠. 야곱은요, 나는 첫째 형을 흉내내야만 아버지께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현타가 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평생 누릴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는 어머니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의 살기를 느껴서 도망을 치려고 하죠. 분명히 아버지 이삭이 축복해 주는데 그 축복의 다음이 화려한 내 인생의 서막이 아니라 뭐예요? 도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음부터 이 야곱에게 펼쳐지는 인생들이 진짜 파란만장해집니다. 놀라운 사실이요, 여러분, 이 모든 관계의 파괴가 이기심 때문에 벌어지게 됐고 무려 하루 만에 일어난 사실이에요. 수십 년을 함께 지내고 동고동락했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찾아온 위기를 이기심으로 대처했던 이 가정은 완전히 찢어지게 돼서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게 되고 야곱은 영영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기 전에 아내 리브가에게 한마디만 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사기칠 것을 종용하지 않고 이삭과 침착하게 얘기해서 그 대화를 좀 온전한 방향으로 바꿔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에서가 교만함을 버리고 장자권을 소중히 여겼다면, 야곱이 욕심에 충실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께 고민을 털어놓는 형태로 이 사건을 받아들였으면 여러분, 이 비극이 나왔을까요? 어쩌면 좀 더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이 문제는 결국 각자의 이기심을 통해 더 증폭되고 흉악한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심 때문에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아주 사소한 일인데 그 사소한 일에 내 이기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위기의 순간 내 밥그릇만 챙기면 되지라는 생각이 수년을 관계 맺어온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여기 부사장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부사장님들 거래처랑 수년 동안 관계를 이어오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냥 그 작은 소재 원자재의 값을 조금 올리려고 하는 상대방의 이기심 때문에 그 사람이랑 관계를 단절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수도 없이 해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단 거래처에만 이런 일이 존재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동반자랑도요 정말 작은 일 때문에 그 관계를 해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 그동안 참고 살아왔던 남편들이, 아내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황혼, 이혼 내지는 졸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졸혼하려고 하고 황혼, 이혼을 하려고 하는 그게요 굉장히 사소한 곳에서 발생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그 사소한 일에 내 이기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것이 누적돼서 폭발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어렵게 살고 내 위기가 있다라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내 이기심을 주장한 나머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는 경우가 종종 등장합니다. 아주 간단한 일도, 아주 작은 일도 내 이기심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 가정도 파괴되고요, 직장도 파괴되고요, 친구 관계도 파괴되고요, 수십 년간 쌓아왔던 공든탑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기심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루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수십 년간 살아왔던 그 가정이 하루 만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이기심을 놓지 못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해석,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한 순간의 선택은요 수십 년을 함께 달려온 공동체를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이삭의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무려 하루 만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 그 선택을 한 하루가 이삭이라는 가정을 순식간에 풍비박산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게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거죠. 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품입니다. 우리는 항상 착한 척해요. 우리는 항상 착하려고 노력합니다. 내 동료들에게, 내 부하들에게, 내 상사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가정에게 나는 항상 착하려고 노력해요. 순간의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매 순간 내 성품을 개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저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경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두 부사장님 어른이신데 성질 죽이시는 게 쉬우십니까? 성질 죽이는 거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참아요. 지금 이 순간만 내가 참으면 이 위기는 넘어갈 수 있어. 참아요. 근데 그 참는다고 그 원한과 분노가 사라지던가요? 안 사라져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표출돼요? 부하 직원들에게 표출되죠. 사랑하는 가족에게 표출되죠. 친구들에게 표출되죠. 여러분, 제가 살아온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요,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요, 제 성질을 죽이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옛사람이 계속해서 튀어나온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 앞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오늘도 내 성품을 죽이기 위해 나 자신을 못 박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이 곤고한 삶을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조차도 성품을 개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성질을 죽일 수 없어서 나 자신을 죽이는 게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처럼 애쓰고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선해질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은요, 심지어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에게도 꺼낼 수 없는 악함이 너무나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럼 그 악함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나요? 저는 그 악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어떤 형식이나 어떤 절차를 따라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도 예배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 다른 예배는요, 너희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도 영적 예배다, 합리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그 성품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나려고 하는 그 순간, 어떻게든 억눌러야지, 어떻게든 죽여야지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잠잠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예배의 형태.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예배는요, 언제도 할 수 있냐면요, 하다못해 우리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의 예배에 관련된 책을 쓴 로렌스 형제는요, 설거지하면서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요,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죄악된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좋은 성품을 가지려고 억지로 애쓰며 끝까지 참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 힘든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시고 잠잠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심으로 일을 진행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온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서 온유는요, 착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에 재갈을 물려서
그 야생마가 마구 날뛰다가 그 물린 재갈 때문에 잠잠히 있으면서 그 재갈을 우측으로 할 때는 우측으로 움직이고 그 재갈을 좌측으로 할 때는 좌측으로 움직이는 것을 성경은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드려야 될 예배다라고 얘기하세요. 혹시 지금도 죽이지 못하는 내 성품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떻게든 착하게 살고 싶어서 애쓰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그 노력은 이제 그만하세요. 성질 죽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안 죽여집니다. 끝까지 살아서 발악합니다.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성질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세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온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바로 지금 그 순간 여러분들이 위기를 느끼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성품으로 해결해 보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 바로 그 순간 내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고백함으로 여러분들을 온유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